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크고 작은 유혹에 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어떤 일을 늦게 하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편하고 싶은 생각이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자고 싶고 몸이 피곤하니까, 좀 더 눈을 감고 싶은 게으름 때문에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고민을 할까요? 먹고 싶은 것을 자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만큼 막 뛰어다니고 움직여야 되는 것에 귀찮음, 그리고 먹은 만큼 운동해야 되는 그 운동을 하기 싫은, 좀 더 누워있고 싶고.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살이 찌다 보니까 정말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살을 좀 이제 빼야 될 텐데요. 정말 움직이기 싫은 이 게으름의 유혹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비만이신 분들 중에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찌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운동이 문제죠.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게는 돈의 유혹, 아니면 향락의 유혹, 때로는 인간관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요, 귀를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성공을 이루거나 어떤 일의 성취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지럽히는,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이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때 그 사람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유혹을 받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정말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인 학습 능력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얼마나 놀고 싶은 유혹, 책을 덮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면서 공부하냐, 그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런 많은 유혹이 우리를 어지럽히고자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길에서,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 유혹들은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중에 가장 첫 번째 유혹,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유혹은요, 바로 영적인 어지러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어지럽게 유혹하는 이 영적인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영적인 유혹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지럽혀져요. 다른 것에 혼미해져요. 마치 술이 취한 사람이 이성을 잃듯이, 마약에 취한 사람이 이성이 통제되지 않고 기이한 행동을 하듯이, 영적인 어지러움에 빠진 이들은, 유혹에 빠진 이들은, 그들은 안타깝게도 바른 복음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어지러움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늘 그 중심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의 율례의 수많은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으로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율법주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주의자들에 한정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무교회주의자들, 그리고 신천지와 같이 다른 진리가 있다고 성도들을 선동하는 이들, 안식일 교회와 같이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들, 사람을 교주로 보고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보는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고 통일교나 천부교회나 다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잖아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어지럽혀지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진리의 길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져 이단에게 엉뚱한 것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어지러움을 주는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 영적인 유혹을 가진 이들. 이들은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어요. 즉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적인 유혹을 하는 세력들, 우리를 영적으로 어지럽히려고 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들이 교회 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이단들은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아요. 그들의 전도의 제일 우선순위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사단이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여 넘어뜨리는 영적 유혹을 먼저 성도들에게 맛을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참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열심히 있거나 새로운 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특이하다 싶은 분들을 보면 저조차도 혹시 이단성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단이 영적인 유혹을 통해 우리를 어지럽히려는 시도가 오늘날 너무나 넘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이 교회의 이름을 걸고 기존에 교회가 있던 건물들을 매입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이단들이 기독교의 대표단체에도 들어와서 그 단체를 속해 있으면서 회방을 넣고요. 심지어는 이단 그룹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원 중에 한 곳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빠지면요, 우리가 다름질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우리의 다름질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지러움에 빠지면요, 영적인 유혹에 빠져서 어지럽게 되면은 그의 영혼은 타락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너희의 어지럽게 하는 것,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케 하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아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지러움을 스스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타락이 오면요, 그 영적인 타락은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마음대로 이성대로 사는 것 같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면 육신의 병이 오고 육신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 자체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혹에서 지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일단은 한번 적고 들으십시오. 오늘날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다 새로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의 새로운 진리를 찾았다. 우리가 받은 진리가 참 진리다. 조심하십시오. 유혹하는 것들은 달콤합니다. 유혹하는 것들은 잠시 잠깐의 확고한 쾌락과 즐거움을 줍니다.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영혼의 타락이 있습니다. 삶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영혼의 유혹,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어지러움, 이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온탁한 시대에 깨어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는 문화적인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즉 문화를 통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문화의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문화의 대부흥이 일어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POP 시장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적으로도 문화 정책을, 문화 융성 정책을 펴고 있고요. 가요, 영화, 그리고 문학작품, 연극 등 많은 부분에서 문화의 융성, 과거에 비해서 아마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화비 지출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아마 클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문화활동을 하는 걸 소망하고 그걸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레저활동이 참 활발하죠. 이 레저활동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문화생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캠핑족, 조금 삶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날 삶에서 참 지친 그 어려움들, 사회생활의 힘듦을 캠핑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회복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캠핑 문화 참 활발해서요. 주말만 되면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말에는 캠핑을 하고 돌아오고 또한 4시간을 쪼개서 캠핑 문화에 참가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최근에는 욜로족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당장의 어려움과 어떤 부의 축적보다는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 그런 모임을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동호회 활동도 참 활발하고요. 그리고 여러 모임에서 자신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문화가 이래. 우리 교회 내에서도 문화와 교회 사역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또한 저와 같이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에 가장 적절하게, 이 시대 문화에 젖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듣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이 문화에서 좋은 것들은 취해야 되고 접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정말 소위 본인들이 보수라고, 보수 기독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교회 내에서 기타를 치는 것, 드럼 치는 것 아주 학을 떼셨어요. 기타가 6줄이잖아요. 그래서 어서 또 그런 논리인지 몰라도 6줄이니까 이건 악마의 숫자 6이고 사단의 악기다, 그래서 기타 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화는 우리가 수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정말 중세기처럼 악기는 사단의 도구니까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만 드려야 된다. 아카펠라의 근본이 그거잖아요. 중세기 교회에서는 악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제외하면.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회적인 악기, 이런 세상의 악기, 오케스트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밴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사회문화에 맞게 교회 내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땐 생각지도 못했던 PPT를 통해서 설교를 한다거나 또는 인형극 같은 걸 통해 설교를 한다거나
이런 문화들이 많이 교회에서는 수용하고 이용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문화의 어지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힙합 문화는 미국 흑인들의 저항 문화에서 나온 음악 장르가 바로 힙합입니다. 그래서 힙합의 가사들이나 이런 랩들을 보면요, 굉장히 저항적이죠. 그리고 뭐 비속어나 또는 사회 비판적이나 상대를 공격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CCM에도 힙합 곡들이 꽤 여러 곡 있어요. 로맨 16, 19 같은 아주 힙합 CCM의 거의 최초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곡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곡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그 내용들을 그래도 우리 안에서 맞게 가사들을 잘 수용해서 랩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힙합 문화에 우리가 젖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사랑 이야기하는 건 힙합이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랩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요 우리를 짓고 찢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한다면, 소위 디스를 한다면 그게 바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문화일까요? 또 하나, 오늘날에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사회 문화권에서 역사적으로도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건 뭐 유교사회고 불교사회였던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더라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뭔가 다름 때문에라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적으로 포용하자, 이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동성애자의 결혼이나 또는 동성애자의 입양 등을 가정을 이루는 것을 허용하진 않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소위 문화적으로 앞서간다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룹에서는 동성애제와 동성애 문화에 대해서,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시대의 문화는 동성애의 문화라고 교회 내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혹여라도 동성애를 하고 계신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건 당연히 장려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도 무언가 구원받고 싶은 열망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나오지 마라,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교회에 오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우리는 동성애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허락합니다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받아준다는 것, 이거는 사회 문화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일반 사회 문화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앞서가는 교회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에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사회 문화의 어지러움으로부터, 문화적인 어지러움으로부터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문화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문화의 침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가장 무서운 도구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젖어들기 때문에 그 문화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 문화에서부터, 문화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누릴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빠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캠핑 문화에 젖어서 주일 예배는 한 번쯤은 땡기고 캠핑 나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게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르고 참 사랑스러운 가정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예배를 드리고 나가든지, 정이 안 되면 정말 그곳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든지 그래야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이 그러니까, 나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니까,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화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유혹으로부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멸절하라고 멸족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민족의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염될까 봐. 즉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물들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내쫓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게 됐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문화의 어지러움 속에 빠졌던 이스라엘, 그들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문화는 누리되 깨어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과 누릴 것과 그리고 수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적인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죠. 뭐 그런 말은 있어요. 30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발굴했는데 거기서 한 문서가 나왔다 그럽니다. 두 노인이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3000년 전에 이렇게 돼 있대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부모를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말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도덕성의 타락을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 3000년 전에도 도덕성이 타락됐다고 그들이 한탄했다는데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더하죠. 최근에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끼리 같은 청소년을 폭행을 하고 정말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그걸 SNS에 공유를 하고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되고 누구보다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공평해야 될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도덕적인 결여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도들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교회와 목회자들까지 심심치 않게 사회면에 사회 뉴스에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날입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이 사회의 어지러움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의 기준은 성공의 기준은 바로 돈입니다. 풍요입니다. 권력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만은 된다면 풍요만 누린다면 권력만 누린다면 어떤 일을 해도 묻혀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돕기보다는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누르고요. 최근에 그 학생들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사이에서 왜 일진이 생기는 줄 아시나요? 아이들 사이에서 일진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들의 권력 싸움입니다. 아이들 사이의 일진은 바로 권력이에요. 일진의 말이면 모든 아이들이 벌벌 떱니다. 무서워서 그러건 괜히 엮이기 싫어서 그러건 일진이 나타나면 애들이 상대를 안 하고 피합니다. 눈을 안 마주칩니다. 같은 동년배이면서 동년배 아이를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자기 남자친구하고 통화했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 있는 것이 이 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건 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합니다. 오늘 제가 뉴스에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법전, 조선시대의 마지막 법전으로 편찬된 문서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고요. 그것을 발견한 한 사람이 그
문서의 원 소장자인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연락을 해서 그 문서의 경매를 막았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없어진 문서가 그 문서 하나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 도서관에서 지금 DB화되지 않은 고문서가 22만 몇천 건인데 그 사라진 경매에 올라왔던 문서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중 40%가 넘는 8만 건 이상의 문서가 도서관 서고에는 목록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없어졌다는 거죠. 사라졌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인터넷 경매에 올라온 그 문서, 법전을 경매에 내놓은 사람도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서울대학교가 동숭동에서 관악산으로 이사를 갈 때 그때 버리고 간 것을 내가 돈 주고 산 거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4만 건이 넘는 문서가 사라졌다. 정말 버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버리고 갔다고 하면 그 공직자, 그 담당자의 책임성이 의심되는 거고요. 그 문서를 내놓은 분의 이야기처럼 돈 주고 샀다면 돈 몇 푼 벌려고 거의 보물급 문화재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이 사회에서는 두 다리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정말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주는 부와 명예에 눈이 어두워졌고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의 어지러움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어지러움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어지러움에 빠지는 순간 우리 역시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지러움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 누리면 좋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누려야지 억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회적인 이 혼란을 틈타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의 유혹에 빠져서 부와 명예의 유혹에 빠져서 이 사회의 어지러움과 혼란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어지러움에 빠지지 않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지러움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움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걷지도 못해요. 나는 저 길 보고 걸어가고 싶은데 좌우로 막 갈짓자로 오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어지러움, 문화적 어지러움, 사회 도덕적 어지러움에 빠지는 순간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똑바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엄한 대로 빠져나갑니다. 때로는 걷지도 못하고 그들이 주저앉아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영적인 도전이 오고 그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베어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베어버릴까요?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고 베어버릴 칼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기준이 잡히지 않고 모든 게 어지러워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을지 모를 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유혹에서 어지러울 때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다 정말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가지고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보다는 잘 먹고 살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는 정말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낼지도 몰라서 어떤 안목으로 갈까 걸음을 힘겹게 옮기며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탕자가 된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탕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얼른 달려나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종으로라도 나를 걷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탕자가 되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그래 네 고생하더니 꼴 잘났다. 어떠냐 집 나가니까 고생이지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왔다. 어서 왔다 위로하며 그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지러울 때 때로는 세상의 어지러움에 우리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탕자를 맞아준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도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어지러움, 문화의 어지러움, 사회 도덕적 어지러움에 빠지지 않고 꿋꿋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다른 박질하여서 천국에 약속된 상급, 천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승선을 통과하고 주님의 환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